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름슈타트 중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다름슈타트 아니면 여기 프랑크푸르트 날씨를 보면 굉장히 변덕스럽고 비도 오다가 또 덥다가 춥다가 이렇게 날씨가 많이 바뀌었는데 감기는 안 걸리시고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참 좋은 날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참 힘든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습니다.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과 또 고민들 때문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때로는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또 갈대와 같은 내 마음과 또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내 삶에 크고 작은 갈등과 또 고민들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시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부인하신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 기뻐함이, 주의 얼굴을 구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아무로 메마른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또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이 기뻐.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니, 주의 얼굴을,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내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늘 의지 되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이상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주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주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아멘. 나의 사모하는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 남이 두려워서 내도 주가 인도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상주하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이 차의 가사를 고백할 때 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함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누구보다 우리 삶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당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이루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익선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기다림 속에 주님의 뜻과 말씀을 듣게 하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뜻 안에서 살고 싶어 하나 사람의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욕심과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저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으나 부족한 저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믿음 속에서 저희를 주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인도함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약할 때에만 주님을 찾는 저희를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스스로 만든 어려움이나 저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주변에서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슬픈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결을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영혼 모두에게 은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려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일을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일을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강산 집사님, 김보라 성도님, 양루비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수다 중학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좀 잘 알려진 시편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또 많이 암송되는 시편이기도 한 시편 23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거기서 이해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조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주님. 원성경에는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나의 목자가 주어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그 당시에 각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리아는 아수르 신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둑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표현은 나의 목자는 여러 신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여호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특정해서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살리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다라는 표현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막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는 경우가 점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게 되는 풍성한 삶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장에서 쓰고 있는 동사가 뭐냐면 모자르다, 줄이다, 가난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을,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모자르지 않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에게 모자름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막 넘치도록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도록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음식을 채워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 1절을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주어지면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모자름을 넘어서 그 이상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 같습니다.
남는 돈으로 뭐 하지? 땅을 사야 하나? 요즘 그 주식이 대세라는데 주식을 구입해야 하나? 내가 투자한 돈은 잘 굴러가고 있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죠.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편리합니다. 분명히 좀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모자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일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모자름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자르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설교할 때 무조건 채워주시는 바룩이라는 복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슈레라는 행복을 말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행복으로의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무엇과 함께?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꾸준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모자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시편 23편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까? 시편 23편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이 스스로 찾아가서 먹었다고 표현하나요? 마실 물을 스스로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이다, 인도하시다라는 두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누이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과거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오지만 누이시다, 인도하신다라는 아직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채우심은 한 번으로 멈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원의미가 내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황량한 들판에서 혹은 사막에서 풀이나 물은 상당히 귀합니다. 거기를 찾아가야 하고 목자가 거기까지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기까지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가야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양은 풀을 뜯고 물을 마심으로 다시 목숨이 연장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연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곳을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주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고백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이끄셨던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4절 속에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3절의 표현 속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바른 길로라고 표현된 단어는 바퀴 자국을 의미합니다. 마차의 바퀴 자국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두 바퀴가 지나간 길, 곧 좁은 길, 고난과 시련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바른 길은 결코 녹록치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그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이끌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면서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놔두지 않으신다. 때로는 지팡이로 그리고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일깨우면서 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세기 1장에서 그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각 창조가 끝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따라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사용된 그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선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혼돈 그리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곳에서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마다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혼란하고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곳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세워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을 말할 때 이 좋았다, 이 선하심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6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또 다른 표현인 인자하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은 사랑, 은혜, 자비 등으로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롯을 먼저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롯이 말한 그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위기와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말도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인자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채우심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평생에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 할 거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평생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시편 23편 1절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모자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모자르지 않게 때마다 채워주셨기에 6절에서처럼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처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조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시편 기자를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모자르지 않게 채우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 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고 사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김경희 시인의 92세 할머니의 인생 전언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야, 너 늙으면 젤로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주름? 아니여.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여.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 다 늙어버렸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모자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건 어떠십니까? 그분과 함께 순간순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나의 삶을 그때마다 모자르지 않게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 목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한 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떼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형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은하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독일에서 지내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다시 그 짧은 교환학생의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자매님이 앞으로의 삶 동안 주님이 늘 동행하시며 모자르지 않는 삶으로 주님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은하은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하은 자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하은 자매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 다시 한국으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일생 동안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자르지 않는 삶의 축복 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매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늘 동행하여 주시고 자매의 삶이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귀한 것들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모자르지 않는 곳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하은 자매님 이제 주중에 한국 가시죠? 우리 옆에 계신 친구분도 곧 한국 가시죠? 네, 한국에 잘 가시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우리 환송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정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미지 박소중 집사님 그리고 레아 태호가 주중에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조심히 잘 갔다 오세요. 그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중에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성전 청결의 날로 지키면서 교회 창고 정리와 의자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이제 저희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필요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버리고 또 선반을 설치하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힘이 세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김병철 집사님과 함께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와 함께 또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에는 의자를 그 위에 앉으신 부분을 좀 닦고 다시 말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마치면은 저희가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건 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와 8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대회 진행 중이니까요. 성경 읽으신 분들 저에게 8월 31일까지 읽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그리고 고향교회 최용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